의과대학에 근무하면서 그 머리 좋은 의학 박사들이요, 이단에 잘 빠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원래 사자 들은 사람은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자 들은 사람은 그 분야인 전문 박사지만은 다른 데는 먹통이에요.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원래 박사학위가 박살 코스라고, 몸이 박살나고 돈이 박살이 나야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면요, 학위 과정에 논문을 쓰고 할 때는요, 9시 뉴스만 봐도 공부에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게 그냥 집중 올인해가지고 날밤을 새워가면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 받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하면 박사학위 무사히 받고는 그 다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영화도 못 보고 친구도 안 만나고 얼굴이 하얗도록 연구실에 처박혀가지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박사학위 받은데 세상 물정을 한 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만 사기당하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하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도 휘떡 넘어갑니다. 왜? 세상적으로 항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박사학위 받는다고 공부하니까 그 분야는 박사지만은 다른 분야는 먹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아서 그 머리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의학 박사들이 이상한 도로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오히려 알고 보니까, 전문가들이 비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오히려 바보구나. 이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여호수아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러잖아요.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겸비해야 돼요. 두 날개로 일어나야 되지. 날개가 두 쪽이 펄떡거리야 날아가지고 한쪽만 하면 빙빙 돕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그걸 바꿔가지고 비둘기같이 띨박하고 뱀같이 간사하면 안 됩니다. 시골에서 머리 나쁜 여자들을 보고 닭머리라 이래요. 닭머리, 새머리, 무식한 말로 닭대가리 이럽니다. 닭이라는 게 몸치는 큰데 머리가 작잖아요. 그래서 조류 독감이처럼 그것들한테로 말이 오는 거예요, 보면요. 닭이 덩치는 이만한데 머리는 요만하다니까요. 시골에서 닭을 키워보면요, 닭이 곡식을 쪼면 이놈의 달구 새끼가, 닭을 쫓으면요, 닭이 도망을 가다가 머리가 워낙 짜치기 때문에 3m쯤 가다가 내가 왜 도망가는지 잊어먹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곡식 먹다 빗자루 멍대기 두드리 맞고 꼬무신 짜게 두드리 맞고, 홍콩에 가니까요, 비둘기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있는 그분이 한국에도 비둘기 고기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노숙자들이 공원에 비둘기 다 잡아먹고, 홍콩에는 비둘기 요리가 아주 고급 요리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들이 비둘기를 안 먹느냐 이러더라고요. 비둘기가 평화의 새라 하지만 비둘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만 아무데나 똥을 찌리나 놓고, 비둘기가 그게 조류 독감, 비둘기가 그게 여러분 평화의 그게 아니라니까요. 애기들이 비둘기하고 이래 놀면요, 막 피부 아토피가 생기고, 여러분 바이러스가 그게 병균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생적으로도 안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징상으로는 평화의 새라는 것이 좋지만은 위생적으로는 아주 불결하고 이게 아주 냄새가 나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건 좋은데 비둘기같이 띨박하고 새대가리 같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뱀같이 지혜로라는 거, 우리가 뱀이라는 건 마귀의 상징이고 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꺼림칙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일찍이 뱀을 잡고 때리 잡아먹고, 뱀이라는 건 거기서 형태를 막 또아리를 틀고 색깔을 바꿔가면서 그걸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그 부분만 인용을 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보면 이게 거리 유지가 안 되네. 균형 감각이 없네. 어리하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다단계가 많고, 교회 안에도 손 봐보라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그런 데 넘어가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이런 사람은 모든 것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좁비다기 고독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예방주사를 안 맞아봐가지고, 세상적인 항체가 형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럼 한 방에 휘떡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수십 년 벌어놓은 것을 평생 애쓰고 퇴직금을 엉뚱한테 사기당하고 엉뚱한데 갖다 바친 사람 한둘이가 아니야, 한둘이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롭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네 말씀을 순종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균형 감각이 그게 지혜입니다. 평형 감각,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외줄 타는 걸 보세요. 이준기가 왕의 남자 할 때 여러분 그 줄을 하나 가느다란 줄을 그 큰 덩치의 사나이가 타는 건 균형을 가져요. 균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균형만 있으면 외줄을 타고도 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균형을 잃어버리고, 영육 간의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리면 병이 옵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오고 균형을 유지하는 게 형통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다시 돌아갑니다.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공동전선을 형성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 약한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 같이 뭉쳐야 됩니다. 혼자 독야청청한 게 인생이 아니에요. 내 혼자 있으면 마귀의 밥입니다. 초식동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힘이 없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풀만 뜯어먹고 살아가는 초식동물들의 특징은 첫째, 발걸음이 빨라요. 그래야 내 빼고 주랭랑을 치고 36개가 최고 안전하다니까요. 초식동물들의 사슴이나 그런 동물들의 특징은 첫째로 발걸음이 잽싸가지고 줄행랑을 칠 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빨리 피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초식동물의 특징은 벌떼같이 함께 살아갑니다.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악한 짐승의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 보면요, 분리작전을 써요. 분리작전을. 같이 멍청이 중에 작은 거, 새끼 같은 걸 뗍니다. 옆으로 떨어지면 그 자식은 죽는 거예요. 같이 뭉쳐서 그냥 도도하게 밀고 나갈 때는 물소가, 얼룩말이, 사슴이가요 막 단체로 밀고 나갈 때는 사자도 겁을 내는 거예요. 덜소가 그냥 단체로 막 두두두두 밀고 나갈 때는요, 사자 같은 거 깔고 밟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떨어지면 그건 밥이요. 그렇기 때문에 초식동물들은 벌떼같이 대중을,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듯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상처를 잘 받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는 시험이 잘 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은혜 받고 난 그 다음에 시험이 잘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함께 모여야 돼. 함께. 우리가 구역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내 혼자 독야청청한 사람이 없어요. 구역에 믿음이 좋은 구역장님하고 권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전념이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신랑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권사님보다 훨씬 독한 놈하고 살았네. 권사님은 어떻게 저런 인간 데리고 자살 안 하고 아직까지 살았을까? 이야, 대단하다. 그 돈도 안 되는 남편 노름이나 하고 고수도배나 치고 쓰리고 강 팔고 그런 영감님을 데리고 어떻게 저리 30년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밥해주고 저렇게 살아왔냐면, 구역에서 그런 간정을 듣다 보면요,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만 꼴꼴한 게 아니구나. 우리 권사님 보니까 내보다 더 험한 세월을 살아왔구나. 자식은 아프고 남편은 애를 먹이고, 그런데도 울지 않고 웃으면서 저렇게 기도하면서 자식 농사 잘하고 남편 그 돈도 안 되는 거 밥해 먹이가면서 구역은 다 돌봐가면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구역에 가서 내가 공감대를 얻는 거예요. 내가 자살 안 해도 되는구나. 많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할 것은 함께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갈 것은 따라가고, 멀리할 것은 멀리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제자 훈련의 원칙이 함께예요.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여기서부터 임마누엘,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밥 먹으면서 길 가면서 숲을 지나면서 나무를 보면서 새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시청과 교재로 쓰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커리큘럼이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그냥 교육, 교자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듯이 구역 식구들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요, 안전해요. 이단에도 안 빠지고, 그런 사람은 사기도 안 당하고. 어떤 때는 보면 참 성도들 보면 미련 곰티 같은 것들이 많아. 대가리를 확 집받고 싶어 보면, 어이구 바보야, 덩신아, 쑥내가, 쪼다야. 어떻게 그래 미련해? 어떻게 미련해? 돈은 지가 빌려주고 떼이고 난 뒤에 원망을 와서 또 목사님한테 와서 원망을 하고, 받아달래, 뭐 내가 해결사인가 그걸 받아주게. 속으로는 아이고 덩신 같은 게 떼일 짓을 했구만. 그래도 그래 얘기하면 또 덩신이 진짜 실망할까 싶어서 속으로는 내가 진짜 머리를 확 집받고 싶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냐? 어떻게 그렇게 그런 짓을 하냐? 야, 이 바보야. 그래도 바보 보고 바보라 하면 또 성질 내니까 바보라 소리 듣는다고 속이 터지는 거지 뭐. 한 달 전에만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혼하기 전에만 얘기해도 되는 일을 다 저질러 놔놓고, 목사님 어쩔까 해? 어쩌기님이 다 갈라서 놔놓고는 강을 건너고 루비콘 강을 건너 놔놓고 뭘 어쨌을까?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하면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피할 것은 피해야 되고, 특별히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반드시요 구역 활동을 통해서, 교구 활동을 통해서, 여전도회를 통해서 이게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그럼 그게 보호가 됩니다. 그 세월이요, 내가 여전도 회원들하고 모여가지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 뭐 꼭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남전도 회원들이 뭉쳐가지고 주일날 자꾸 집사들 집에 돌아가면서 라면을 삶아먹고 오징어를 뜯어먹으니까 여집사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아우 징그럽다 진짜. 주일만 되면 벌떼같이 몰려가지고 라면 반 박스를 삶아먹고 오징어 3마리 다 뜯어먹고 간다고요. 내가 저녁에 TV 보면서 먹으려고 꼬부치는 거 다 뜯어먹고 가고. 그래가지고 막 여집사가 성질을 내니까 장로님이 하는 말이, 김집사,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집에 오지 말고 술집으로 룸사롱을 한번 다녀볼까? 여러분, 성도들이, 남전도 회원들이 그 여집사 집에 와가지고 라면을 삶아 먹은들 한 박스를 삶아 먹었어요. 2박스를 삶아 먹었어요. 라면 한 박스 얼마 합니까? 그런데 룸사롱으로 돌기 시작하면 룸사롱 갈 때 돈 3만 원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갔다 와서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보나마나 그렇게 푼 돈 들고 그게 못 갑니다. 가시나들 팁을 주도 그래 3,000원짜리 줬다가는 기싸대기 맞아요. 내가 갔다 와서 하는 소리는 아니라니까요. 세상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하고 음주를 하기 시작하면요, 양주 한 병이 2,500원 할까요? 3,500원 할까요? 내가 마시고 하는 소리는 아니라니까요. 남자들이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 라면 한 박스는 3코에 무좀이요, 뭐 3발에 무좀이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그 한 구절의 은혜를 받고, 그분이 강원도 신림에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아침에는 고구마 생걸로 깎아먹고, 점심때는 삶아먹고, 저녁에는 구워먹고, 그래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분이 거기서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고, 거기서 여러분 가난정신, 개척정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알도록 배우자, 배워서 넘주자, 이래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70만 명, 80만 명을 정신교육을 시키고,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보셨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큰 나라의 여러분 정신적인 지도자가 된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세요. 이랜드 여러분 박성수 장로님, 신원그룹의 박성철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더해 주십니다. 박성수 장로님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먹고 선교하는 거 아이가, 선교를 먹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땅끝처럼 되고 지가 땡글땡글 하니까 인도가 땅끝처럼, 인도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하려면 후원업체가, 내가 경영하는 공장이, 회사가 현대그룹만큼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경영하는 이랜드를 현대그룹만큼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돈 벌고 시간 있고 여유 있으면 선교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먼저 구하는 게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넘버원이 선교예요. 선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계 신학교를 품고 기도하는 거 잘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세계를 심는 것이고, 세계를 품는 것이고, 솔트라인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정하고 목적을 끌고 가는 그런 기업을 하니까, 이랜드 알아요? 얼마나 회사가 커졌어요. 까르푼가 뭔가 뭐 1조 5천 주고 사버리고, 뭐 유카 백화점 인수해버리고, 내는 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뜻을 정하고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를 먼저 구해요. 의를. 주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과 내 강 사이가 제일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뒤틀리면 이게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일 우선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하고 하나님 내가 가깝고 의를 구하라. 의를.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중요하지만 바르게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주님과 내 강이 원만하고 따뜻하고 말씀대로 바로 설 때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최우선적으로 그걸 추구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하고 한번 식사를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은 시골 출신이고, 조영기 목사님은 폐병을 앓고,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 뭐 그렇게 그 어린 시절은 아주 미약하고 약했는데 그분의 마음속에요 불타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꿈을 어떻게 꾸는가 하면, 세계 최고 큰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 세계 최대의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거기서 게임이 안 되겠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깨도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가 빼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큰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내는 그런 기도가 안 돼.
뭘 세계 부산에서 제일 컸으면 뭐 꿈에도 소원이 없겠구만. 우리는 뭐 주한 장로교회는 아예 이 라이벌로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냥 어째서까 교회가 진짜 크다. 허벌나게 크다. 아따 참말로 어째 이렇게 13,000평에다가 어떻게 13,000평 옆에다 도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고 꿈도 안 꾸죠 우리는. 그런데 요 믿음에 큰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생각이 다르고 막 욕심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조용기 목사님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질풍노도와 같이 70년을 살아왔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열정 때문에 70평생을 질풍노도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살아가는 거 불꽃같이 살아가지. 어차피 할 거 잘하지 뭐.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내가 하지 뭐. 기왕 할 거 잘하지 뭐. 그게 믿음이 없는 것들은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못한다니까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보고 꿈을 꾸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막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막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막 허벌나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 어떻게 하면 세계 제일 큰 데일까? 13,000평을 할까? 지붕을 둥글게 할까? 뾰족하게 할까? 혼자서 그냥 막 엎드려서 기도할 때 막 이게 막 은사가 불이르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 건물을 지을 때도 여러분 이 건물이 13,000평이에요. 13,000평. 13,000평이 세계에서 여러분 장로교단의 제일 큰 교회라니까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나겸일 목사님 머릿속에 막 꿈이 구상이 발상이 착상이 막 그거를 믿음이 약한 것들은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늘 느끼는 거예요. 야, 저분은 내가 못 따라가겠다. 나는 부산에서만 좀 컸으면 좋겠는데 부산은 무슨 우리 동네에서는 좀 똑딱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한 50명 한 70명 모여가지고 묵집밥 찰떡어떡 사찌기 사뽀뽀 그래 살았으면 좋겠다니까요. 뭘 그리 큰 교회를 할 그런 생각도 안 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고 꿈을 꾸고 기대하는 실제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랍니다. 옆에서 들어보면 거의 또라이 수준 택도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를 적당하게 해야지 뭘 기도를 저리 무식하게 하냐. 기도라기보다는 그 엽기적인 수준으로 헛소리를 하고 뻥 치고 있네. 뻥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 13,000병짜리 예배당이 될까? 히토가 안 자빠질까? 그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누가 올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꿈도 안 꾸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주신 소원,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대하게 도전하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분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욕심을 주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짓고 제일 큰 부흥회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막 그 꿈이 가슴에 이글거리니까 막 밤에 자도 잠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막 가슴이 이글이글 하는 걸 그 비전을 품으면 비전은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꿈을 꾸려고 꿈이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무대를 보면서 주여 부족한데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식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이 없어서 문제에 믿음이 없어서요. 뭐 믿어야 뭘 기도하고 믿어야 도전하고 믿어야 벤처하고 믿어야 모험하고 믿어야 공격하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살아 계신 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상급을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냥 나갑니다. 담대히 나가세요. 가서 정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믿음을 따라 의와 믿음과 그 다음에 또 뭐요?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사랑을 추구하세요. 사랑을. 은사 중에 최고 은사가 뭐랬어요?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데 목을 걸세요. 저는 제가 집사람하고 얼마나 싸움질을 하고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혼을 했어요. 그렇게 싸웠어요. 얼마나 싸우고 꼴도 보기 싫고 지는 내보고 또 꼴 보기 싫다 하고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집사람이 처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요 내가 사랑을 하려고 덤비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얼마나 불쌍한지. 그냥 집에 가서도 집사람이 피곤해 자빠져자면 피곤하나 계속 자빠져자라.
얼마나 내가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냥 그 마음이 주고 싶은 마음이 위로하는 마음이 충만하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요. 사랑은 묘약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을 치료합니다.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라니까요. 사랑하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뻐지지. 속에서부터 사랑을 하면 가슴이 멍실멍실하고 기쁨이 솟아나고 사랑을 안 하고 미워하면 내 마음속이 뭉쳐버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내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고 미워하는 순간 기도가 막혀버리고 미워하는 순간 내만 꼴꼴한 거예요. 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펴져야 됩니다. 우산하고 낙하산은 안 펴지면 죽는다 그러잖아. 낙하산이 펴져야지 낙하산 안 펴지면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마음을 자꾸 뭉치가지고 우이씨 이러지 말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펴고 마음을 열면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내가 마음을 열고 봐봐봐. 전시만시 사랑이지. 고양이도 귀엽고 강아지도 예쁘고 애기들도 예쁘고 영감태기도 불쌍하고 돈이 안 되는 영감태기들도 막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라. 술을 먹고 집에까지 기어오니까 용하다. 대단하다. 능력이 참말로. 어째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래 오냐. 그렇게 그냥 처근하게 보인다니까요. 그 술 먹고 그 짓을 해도 그게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야, 저 정도 은사는 대단하다. 저 은사를 가지고 주의를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할까. 철야기도를 해보세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 내가 사랑은 따라가고 사랑은 추구하고 사랑을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은사를 키우세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왜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민망합니까? 엄마는 평생 나를 위해서 피라도 뽑아서 주려고 하는 게 엄마요, 엄마. 내가 여러분 밤중에 사고를 치고 시골에 가면 엄마가 내 편 들겠어요? 경찰 편 들겠어요? 엄마 아버지는 영원히 자식 편입니다. 죽어도 자식 편입니다. 그런 갚을 수 없는 사랑을 희생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는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한 거예요. 엄마를 생각하면 다 우리가 큰 소리를 못 쳐요.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뭡니까? 부모 품을 떠난 것이 그게 탕자예요. 돌아온 것이 회개예요. 떠나면 안 돼. 떠나면 부모 품을 떠나면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 안의 교회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심빵한 거예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다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고 나면 사람이 악감정이 생겨요. 싸우고 나면 자꾸 전투력이 함량돼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해서 보복을 할까. 이불 밑에서 20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부가 싸울 때 보면 내가 말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독한 사람인가. 내 말에 내가 놀래. 싸울 때는요 마귀가 틈을 타고 싸울 때는 사람이 마귀에 덮어 씌워가지고 마귀가 내 마음 속에 와서 막 작당을 벌리니까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다툼은 변론은 분쟁은 아예 피해버리세요. 다투면 어떤 교회라도 시험 들고 분쟁이 일어나면 은혜로운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같이 이렇게 크고 신령한 교회는 뭐 분쟁이 털려가도 없고 원캉 영빨이 세니까 기도를 세게 하니까 마귀 새끼가 얼씬도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스스로 여러분 집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도 이상한 소리 하거든. 김집사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얘기해야 되지. 너무 재밌다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계속 해줘봐라. 뭐 묻지마 강강 갈래 이런 얘기 자꾸 듣고 간에 바람 들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오거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보고도 사탄이라 하는데 베드로가 미운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주의 길을 방해하니까 그게 사탄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내가 시험에 안 들지.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망할 놈은 모진 놈 옆에 서다 벼락 맞는다고. 모진 놈 따라가다 벼락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화평을 따라가는 화평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잖아요. 제가 부산에 아주 여선생 한 명이 주일학교를 혼자 120명 데리고 있는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주일학교가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허다한데 여선생 한 명이 주일학교를 120명을 데리고 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그 선생님을 저에게 한번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교사대학 특강을 부탁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선생님 교회가 아주 동네방네 시끄럽기로 유명한 교회인데 어른들이 자꾸 그 교회를 떠나는 거 자꾸 싸우니까
교회는 분쟁이 있고 교회는 어른 성도들은 자꾸 떠나는 교회인데 유명한 교회예요. 시끄럽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여선생 혼자는 떠나지도 안 하고 혼자 120명을 데리고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에베소서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잖아요. 내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 야, 이 자매님이 너무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있구나.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인데 내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주님의 몸된 몸을 잡아 찢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제가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한 아가씨가 혼자서 주일학생을 120명을 데리고 양육을 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늘 화평을 따라가고 늘 하나 되는 쪽으로 살아갔지 분리하고 나누고 싸움질 붙이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놈을 빼앗고 죽이고 분리하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쫓아라는 그 말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쓸데없는 말장난하지 마세요. 무식한 변론은 버리라. 허탄한 족보 이야기는 버리라. 악은 모양이도 버리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말이나 이런 건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구역에서 싸워서 뭘 이기려고. 우리 교회 한 번은 구역에서요 노사모하고 안사모하고 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구역장님이 노사모요. 그래가지고 구역은 의사 선생님은 또 안사모요. 그래가지고 둘이 정치얘기가 나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교회 옮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막 같이 저 사람하고 내 같은 구역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그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될 사이인데 그 못된지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네 편 내 편 갈라서가지고 아주 역사적 사명을 떼고 싸워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여기는 한나라당도 있고 우리 당도 있고 너그 당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다툼을 변론을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다 족보 이야기 과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왕님이 국민학교 때 분단장하고 그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싸움이 붙어가지고 자존심을 건드리나 가지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어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줘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요? 회개하면 돌아오면 주님께로 나오면 진리를 알게 하실까? 진리를 알면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자로노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는 꽉 사로잡히면 최고의 자유가 옵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나는 심령에 매인 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 기다려도 나는 간다. 덤비라. 어떤 환난이 고통이 핍박이 기다려도 거침없이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요? 심령에 매인 바 되었거든.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꽉 붙들어 매고 내가 성령에 붙들리고 사로잡힌 바 되면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손에 안 잡혀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주님 손에 안 잡히면 세상에 빠집니다. 사람은 뭔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제일 자유롭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나를 장악하고 주장할 때가 성령 충만할 때가 제일 편안할 때예요. 주님 손에 사로잡힐 때가 제일 자유로울 때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사로잡힌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 차를 운전해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서해대교에서 29종 추돌사고가 왜 일어났어요? 고속도로는 사람들이 100km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100km 안 띄웁니다. 100km 띄우면 자꾸 새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뒤 바짝 붙어서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 과속으로 가다 그냥 쿵쿵 박아서 다 29종 추돌사고. 거리가 가까울 땐 앞에 사고 난 걸 뻔히 보고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끼 100m 가가지고 쿵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쿵쿵쿵쿵 29종 추돌사고는. 고속도로는 과속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거리 100m를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뻔히 보고 가서 응급조치가 안 되고 쿵쿵 박아서 우리가 보기는 미련하게 어떻게 29대가 박치기를 하냐 하지. 안개 낀 장충장공원에 안개 낀 그 서해대교에 앞은 안 보이지. 가시거리가 좁은 데다가 안전거리도 확보 안 하고 과속을 하고 과속, 과로, 과음, 과식 이 과자 들은 게 다 문제예요. 차를 과속하면 하나님이 차에서 얼른 내린다 하잖아요. 네 혼자 갖다 받아 죽어버리고. 과속하는 건 하나님도 책임을 안 지신다는 거예요. 속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통사고가요, 안전거리만 확보해도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을. 제가 한 번은 마산에 집회를 하고 고속도로 운전을 해가지고 오는데요, 밤중에 그냥 100km 이상을 밟고 오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가 하나 뒤집어져가지고 불이 다 꺼진 상태로 차가 도로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커브길을 돌아서 쉐익 돌아가는데 순간적으로 시커먼 차가 시동 불 다 꺼진 채로 히뜩 뒤집어져가지고 사고가 나고 있는데 뭐 사람도 없고 뭐 이게 그냥 0.00 몇 초 만에 막 펑 하면 짱 하는 순간인데 원캉 동물적인 감각이 발달한지라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요 3개 국어를 간단히 핸들 이빠이 꺾어 이러면 3개 국어 그냥 꺾어 순간적으로 핸들 이빠이 꺾어가지고 이야 진짜 지나고 나니까 가슴이 어메야 그때 제가 소천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속도로는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도 그렇고 인생 운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는 다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 거리 유지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철저히 대적을 하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살아가면서 생활의 마귀의 유혹을 이기세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으세요. 물러가라. 예수로 명함이 존말할 때 7길로 물러갈지어다. 선포를 해야 돼. 선포를 해야 돼. 공개적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세우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보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세계 모든 영혼이 목사님 손에 달렸나니 그러나 나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뭐 때문에 뭐 선교사 10만 명 아무나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는 거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돌았다. 그래서 그걸 삭제를 딱 한 거예요. 메일을 삭제를 했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10만 명 파송. 그래가지고 뭐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만드니까 뭐 기도라도 해보자.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그 기도를 선포하고 공인을 하고 그 기도를 제가 공개적으로 1월 9일날 교회 앞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선교사 10만 명 파송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래 했걸랑요. 공개를 하고 시인을 하고 선포를 했더만요. 또 하나님께서 막 붙여주시는데 전라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집회하고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집회하고 오늘 인천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집회하고 하나님이 서울 찍고 인천 찍고 대전 찍고 10만 명 파송하는 데만 뭐같이 딱 끓고 막 질질 끓고 다니는데 정신도 없어. 아플 틈도 없고 늙을 틈도 없고 죽을 틈도 없고 막 겁나게 끓고 다녀.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고민을 하고 가족들 앞에서도 선포를 하세요. 여보야 자기야 내 내일부터 새벽기도 간다. 못 일어날 값에 얘기를 하세요. 선포를 해야 돼서 좋은 일은 선포를 해야 돼서 여보야 자기야 우리가 내년부터 이렇게 살아가자.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년부터 가정예배를 드리자. 안 되면 뭐 가정기도를 하든지 뭐 영감님도 혼자라도 책 펴놔놓고 찬송 부르고 가스펠 틀어놓고 막 춤을 춰가면서 막 아싸 좋아 그게 뭐 에어로빅이지 뭐 그게 운동이지 뭐 그땐 치르고 혼자 춤추는데 누구 뭐라 하고 있어요. 찬양 틀어놓고 이빨 한 춤을 춰보세요. 울면은 재밌는데 뭐요. 뱃살이 그냥 쏙 빠져버리죠. 여러분 좋은 일은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를. 마음으로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시인의 수건받기 때문에 좋은 기도 제목은 선포를 하고 시인을 하면 이상해요. 내가 기도를 선포를 했는데 그 기도가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쉬지도 못하고 그 기도 때문에 내가 공연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일에 선한 일을 목적을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민첩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부부관계는 돕는 배필이 되고 이 관계 설정을 잘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안전거리를 내가 확보하는 거예요. 거리는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빠져가지고 내 인생을 허비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2007년도 무엇을 따라갈까요? 2007년도 내가 무엇을 목적을 두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빌립보서 보세요. 믿음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에요. 뒤의 것은 얼른 잊어버리세요. 깜빡깜빡 치맥기가 있고 깜빡깜빡 잊어버린 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 생각하면 머리 터집니다. 잘 잊어먹고 생각이 안 나는 거고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은 시험을 치나놓고 그 휴식 시간에 앞에 시험 친 거 틀린 거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게 좋겠어요. 다음 시간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뒤의 것을 돌아보지 마세요.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악한 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실패하고 부끄럽고 잘못한 과거일지라도 벗어버리세요. 얼른 떨쳐버리세요.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주여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앞을 바라보고 철저히 긍정적이고 낭만적이고 진취적이고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악한 것은 물러가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더러운 것은 떠나가는 거예요. 실패해도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고 망해도 일어나고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시고 주께서 내게 햇살같이 비추시면 여러분 햇볕을 렌즈에 담으면 신문지에 불이 붙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집중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나를 향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얼른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얼른 회개하고 얼른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마귀는 멀리 이웃은 사랑 부부는 돕는 배필 선한데 지혜롭고 치우치지도 말고 그 시기 하면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그래서 이걸 선별을 잘해야 돼요. 이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사람 관계는 사역 관계는 전부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않고 망할 놈의 자리 죽을 자리 오만한 자리 죄인의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 축복이 쌓이고 은혜가 고이는 것입니다. 복된 길, 주의 길,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향해서 길을 잃어버리지도 말고 그 표대를 향해서 도도히 걸어갔어요. 자로노나 치우치지 마세요.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를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거리 유지를 초점 설정을 잘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